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인간들이 자기 원숭이들을 저희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의한 끝에 몹시 붕괴하면서 인간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이 땅에 살인과 강도, 사기 행각, 온갖 전쟁, 불의는 다 저지르면서 그 인간들이 그 자기 원숭이들을 자기 조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정치인들이 가끔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이제 고발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원숭이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자존심 상했다고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요. 뭐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 이 자존심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자존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가지는 것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성도로서의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 제일 좀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좀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을 심하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서론에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요, 그리고 학문과 철학에 뛰어난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그런 정치적인 힘을 얻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헬라 철학과 논리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 또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어린 아이 같아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모습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향적인 조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다, 그런 진단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진단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믿는 성도들을 온전한 자들이다, 또 신령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사람을 두 종류로 말할 때에 한 종류는 신령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세상의 영을 받은,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세상의 영을 받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신령한 자들 중에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르게 구분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 말이 헬라어에서나 우리나라 말에서도 크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별게 이게 좀 차이가 나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도 안에서도 신령한 자들 안에서도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를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말했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뭐래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육에 속한 자라는 말과 좀 다르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 그냥 젖을 먹는 어린아이, 우유만 먹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또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이야기는 좀 속된 말로 말빨에 있어서 누구에도 안 진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말빨에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 그런 풍부한 그런 성경 지식들, 그런 언변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좀 더 1장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이 있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요, 좋은 언변술로 복음을 전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그런 교회, 이 정도 되게 되면은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직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했다, 어려서 밥은 못 먹고 젖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밥을 주지 않고 젖으로 그들을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은 또 지금도 아직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고린도 교회를 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기준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아직도 어리다, 인간적이고 육적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오늘 보면 3절에 있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와 분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젖이나 우유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좀 잘 먹으면 부모들 마음이 좀 흡족하잖아요. 저희 딸들이 엄청 먹었거든요. 엄청 먹을 때, 저 살이 다 나중에 키로 가겠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잘 먹고 통통해도 저 살이 다 키로 갈 거야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유를 주고 많이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하고 살도 포동포동 이렇게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도 계속해서 우유병만 빨고 있으면 부모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살이 많이 먹어서 영양분도 충분하고 살도 쪘는데 그것이 키로 자라지 않으면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몸과 키는 어른처럼 자랐는데 정신연령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심히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또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그 구분은 교회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진짜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그들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아주 논리적인 그런 말 실력이라든지 구원의 확신,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은사,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더 많았습니다. 나는 개바, 베드로파다. 이것저것 나는 다 싫으니까 나는 영적 은사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네 분파로 싸워왔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계속 있는 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사람을 따르는 자,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이라든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육체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분명한 육체의 일 중에서 무엇이 있나 하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옛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옛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경고를 하면서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구원의 학식,
영적 은사,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파벌을 나누고 힘을 겨루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그것이 무시받게 될 때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또 서로 자존심 이런 싸움으로 이렇게 시기와 불평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일대 개척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젊은 후임으로서 아주 지성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성파 후임 목사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이 바로 이런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영성과 신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는 믿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헬라 철학의 대가인 그런 지성파입니다.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볼로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그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아볼로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들이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전혀 하나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니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정말 싸우고 분쟁했습니까? 아니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나눴냐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사람적인 생각을 하면서 싸우고 교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쫓아 행한다는 그런 책망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흔히 다툼의 원인이 뭔가? 바로 그것이 자기들 믿고 있는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심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자존심. 물론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품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자존심이 다툼과 분쟁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좀 건들게 되게 되면은 신앙이고 뭐고 없이 그냥 걷어붙이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자존심 상해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 대단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그런 철학과 학문을 가졌던 아볼로가 다시 이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며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교회에 우리는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연수가 찼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야 돼요. 교회가 훌륭한 지역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우유병이나 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치적인 교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에서 내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 일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일이 없는 이런 모습에 내가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수많은 예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존심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있잖아요, 어지간한 일에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네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존심 상해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좀 듣고 지금이라도 무엇 때문에 정말로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바로 서 나가는,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가 어린 아이를 벗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제시한 그런 이야기는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아볼로와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볼로를 그리고 그 바울을 추종하며 그들을 따르며 그들을 한 분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생명력 있는 나무로 비유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걸 심은 사람으로, 아볼로는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니까 물을 주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숙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짜 그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이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달을 가리키는,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바라봐야지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운 이러한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유행하는 제자 교육 하잖아요. 그런 제자 교육도 내 제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의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지도자가 정말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역자와 성도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육체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교회, 정말 영적 어린 아이를 벗고 자라나는 그런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섬김으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강조한다고 교회 사역자를 무시하거나 또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무도 중요하죠. 그들의 사역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헌신된 그런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바울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또 아볼로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대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그 일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적당한 때에 그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땅에 뿌리가 박히지 않겠습니까?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물을 줘야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맡은 부서와 또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 맡은 역할을 섬김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몸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조화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하거나 부족하면은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역할들을 섬김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과 여자 사랑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한 그 대가는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 주는 일보다 심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상급도 이 심는 일에는 더 큰 상급이 있고 물 주는 이는 상급이 적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 주는 이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물을 주었느냐, 심는 이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심었느냐,
각각 그 맡은 일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으신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 바라보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좀 유치한가요? 이 땅에서 뭘 좀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급은 결코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상급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그 날에 축제의 그 날에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상급은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안 누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건 안 갖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앞에 봉사하고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그 상급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 일에 정말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일에 심히 자존심 상해하시면서 보다 성숙하고 보다 건강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성숙하고 건강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